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 연밀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했는데 이 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임할 때 고대 시대에는 전투에 임할 때 주 서지 않습니까? 좌우로 퍼져서 그때 그 이 전투에 막 임박한 전투에 곧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 병사들인데 서라. 그때 명령하는 그 단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여성. 순두개는 그, 그 순두개가 순두부 생각나는데 원래 발음은 신티게라. 신티게인데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강한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성의 그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약간 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글레멘도도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돕고 다투지 말고 함께 열심히 일하시오.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그냥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우리 주변에도 항상 그 웃는 얼굴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 품성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오해받기도 쉽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은 이 감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환경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죄된 생각이 막 생겨도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것도 생각하면서 다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와 똑같은 거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해라. 기뻐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은 이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렇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은 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그 모욕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살아가면서 나에게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고 얼굴만 보면 기분 나쁘고 이름이 떠오르면은 또 불쾌해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내가 막 이 감정에 지배받고 때로는 그 감정이 커지면은 이 불쾌해지고 악한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봐도 당신이 정말 많이 참는구나. 정말 용서하는구나. 저 사람
저기 쉽지 않은데 저걸 참네. 그걸 사람들이 알도록 알 정도로 그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왜?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말라. 예. 요즘 우리 사회가 막 뒤숭숭하니까 가까운 얼마 전에도 친구들 만나니까 막 흥분한 사람들이 많아. 흥분한 사람. 그래서 그 흥분하지 말고 이 나이에 흥분하면은 혈압 올라간다. 흥분하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해라. 좋게 생각. 예, 좋게 생각. 아, 우리 고향 사람 잘 되네 생각하고 나와 동양 나와 이 종씨네 종씨가 잘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게 생각하라. 좋게 다 보면 불쌍한 사람 아니냐 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 내가 흥분한데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요 송파구 문정동 150단지에 앉아 있는데 뭘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세대보다 더 악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영들은 알죠. 사탄의 세력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그걸 어찌든지 막 흔들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죠.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악해질 거예요. 굉장히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막 불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올 거예요.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한 그야말로 지구를 떠나고 싶은 도시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관용해야죠.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 취미 생활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취미 생활도 뭐 다른 것보다 이 자연을 좀 접하는 생활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초를 키운다든가 숲에 자주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참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모산에도 가보니까 생각보다 대모산이 산이 깊더라고. 숲이 아주 깊어요. 아마 그 뒤쪽이 그 안기부 쪽 뒷산이라서 또 그 옛날 왕릉 뒷산이라서 보존을 잘해서 그런지 산이 아주 깊더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도 제가 항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오솔길로 한번 들어갔다가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숲이 깊어요. 그런 숲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래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참 평온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 그런 걸 일비하면은 내 마음이 막 터져버려. 가슴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자기 마음을 키워야 돼. 자기 마음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죠? 관용과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이 가슴이 터져요. 또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 자체 막 붙들고 있으면은 이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해지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주님께 의탁해야 되느냐? 나로 하여금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심. 내 지금의 형편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과거도 잘 아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도 그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 삶에 생긴 일로 막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항상 이 감사함으로 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 왜 감사하고 나가야 되느냐? 나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언젠가는 내 생명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 그럼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8절에 또 끝으로 참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찬양받을 만한 것을 이해합니다. 찬양할 만한 것들, 또 찬사를 올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덕 윤리적으로 좀 높은 것을 지향하라는 거, 지향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도덕 윤리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뭐 항상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그 상식 있죠, 상식.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그 상식만 지켜도 도덕윤리적으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가치보다 조금만 높은 것 해도 이 사람 뭐 다르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왜?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요. 세상이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그 상식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세상이 타락한 죄로 가득 찬 세상의 그 영향을 우리가 받거든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이런 SNS를 통해서 계속 들어.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그런데 오염이 된다. 오염이. 예. 근데 어떤 때는 나도 상식선을 넘어설 때가 있다. 예, 상식선. 근데 그거보다가 조금 일반 상식보다 조금 높은 그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림 찬양을 올릴 만한 찬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라.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것이다. 싹이 난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땅 행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이제 나에게도 그런 싹이 올라온다. 그랬으면 그게 뭡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이 어떤 거예요? 12절에 비천과 풍부와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할 수 있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 예,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입니다. 이걸 70년대 누군가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예, 부분이 이제 이걸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 예, 우리 능력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면 얻는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노만 핀센트 필 박사, 그 목사죠. 그분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주창하고 그래서 그게 그 제자인 크리스탈 처치 LA에 그 세운 분 세웠다 지금 아들들이 내려가서 아들에게 딸에게 세습했다가 망해버렸죠. 그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망해버렸는데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천에 처할 수 있고 풍부도 할 수 있고 배부른 거 배고픔 뭐 일체의 비결. 내가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인데 적극적 사업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 무슨 사업을 해도 니는 성공한다. 성공적 사업 방식으로 가르쳤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여러분이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당신들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 또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도 여러분이 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전도사 선교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예, 아까 말씀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핵심들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을 정도로 그 시대의 자주장사라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비단 장사처럼 굉장히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운 겁니다. 도운 거예요. 예.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다 마케도니아 지방이거든요. 예. 거기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움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기쁘게 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전할 수 있었죠. 그 전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 있지만은 막 그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이 그런 곳에서는 어떤 그 비난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또 가르치고 이 일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유디오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그 도움을 받았을 때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냥 전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열매도 많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기뻐한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표현한 거죠. 14절부터 자기 기쁨을 막 표현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풍성한 사람이 되면은 또 그 은혜가 또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뭐 하나님께 일을 할 때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써주는 거죠. 마음을 써주는 거. 예, 마음을 써주면은 그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죠. 뭐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을 뭐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한두 명을 전입으로 파송할 수는 없어서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데도 그리고 그분들이 귀국했을 때는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식사 사도 하고 또 교회 이름으로 조금씩 도와주는데도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마워. 예. 사실 들어오면 어떤 분의 솔직한 이야기 들으면은 사실 들어오면은 그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별로 없대. 그냥 작은 도움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고마워한다. 고마워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써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서신서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뭐 그 사역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마음을 써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 주는 겁니다. 축복을 빌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렇습니다. 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와도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차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화 걸고 아니면 전화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고마워해. 참 고마워해. 예, 고마워해. 저는 가끔씩 고향에서 친구들 오면 전화 오면은 와라 그래 같이 먹고 하는데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화 걸어주고 찾아오는 것도 고맙고 나도 고맙고 자기도 고맙고 그 얼마나 고마워해. 고마워해. 예,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몇 번 안 만나면 이제 몇 살이 되고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꼭 사역를 들고 예수를 믿으세요. 영접기를 따라하세요. 이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친절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 같아요. 친절함, 배려, 그죠 앞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그걸 이해합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꾸 마음을 그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세요. 예, 우린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태세로 완벽하게 서 있으세요. 이런저런 일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